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어렵사리 우리 입을 떼셨는데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 동성끼리는 덥석 손도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채색 옷을 벗기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채색 옷을 벗기실 때에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도 못한 일을 만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좋은 채색 옷을 벗겨버리시고 찢어버리시는 것과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채색 옷을 찢어버리실 때, 벗겨버리시는 것과 같을 때, 우리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멘.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채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돈 많은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아주 비싸고 귀하고 값진 옷입니다. 이 옷을 요셉이 지금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 옷을 벗기십니다. 사정없이 그 옷을 벗겨버리시는데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광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내 비싼 거, 내 귀한 거, 내 잘난 거를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시고 찢어버리시고 나로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이 부끄러워질 때에,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첫 번째로 견디어 내셔야 합니다. 내가 애매하게 내 비싼 채색 옷이 벗겨지고 내 인생에 그 잘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찢겨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노합니다.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큰 다툼을 벌이면서 어떤 분들은요, 내 인생에 잘난 것을 찢어버리고 내 인생에 자랑하는 그것을 찢겨진 그 자리에서 쉽게 도망가 버립니다. 쉽게 벗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거든 예기치 아니하게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분한 일, 피해 보는 일을 너희가 당하거든 육신적으로 분노하고 화내고 도망가 버리지 말고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묵묵히 그 자리 지키고 있고 묵묵히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내가 화가 나는데 속상한데, 아니 형들에 의하여서 17살 난 요셉이 배반을 당해가지고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틈만 있으면 도망가는 것이 상책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그 일을 그 자리에서 그 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릇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억울한데, 나는 분한데, 나는 못 참겠는데 그래도 참고 그 자리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못난 부분, 너의 날카로운 부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듬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작은 그릇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색옷을 벗기시는 것과 같은 그 순간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쉽게 떠나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37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에 보면은 이 요셉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철부진지. 나이 17,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중3, 고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3이나 고1 되는 이 철부지가 얼마나 철부진가 하나님께서 처음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형들의 잘못을 발견하죠. 그러면 쏜살같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가지고 고자질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요셉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크게 들어쓰실지를 꿈으로 보여주셔요. 그러면 그 귀한 것을 가슴에 담고 진득하니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꿈 깨자마자 형들에게 뛰어가가지고 자랑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물가에 내다 놓은 아이 같은 거예요. 아이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들 남들 잘못, 남들 실수하는 거 보면은 이거 고자질하느라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들어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맡겨주려고 하시는데, 애굽의 국무총리를 삼으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런 모습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생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아비, 므낫세 지파의 아비로 삼으려고 하는데 지금 요 모습, 요 그릇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요셉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형님들에게,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흉년의 때에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날 이곳에 보내신 거고, 우리 가족들 이스라엘 큰 민족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하여 날 보내신 겁니다. 형님,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경륜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요 고자질쟁이, 아니 요 중요한 것을 한 날도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는 이 철없는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을 잡아 들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17살 난 요셉이 상상도 못한 고난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을, 요셉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요, 고난은 인생을 만듭니다. 고난을 경험해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가야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보석 같은 그릇, 정금 같은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들었었던 용사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들 불같은 용광로를 지나갑니다. 이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늠름하고 듬직해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고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요, 남편이 아니라 애예요. 애도 큰애예요. 큰애. 얼마나 철이 없는지. 아니, 가정을 꾸며가지고 와이프도 있고 애가 둘 셋인데 말하는 걸 들어보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철없는 아이예요. 아이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고난이 있어야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아니 고난이 올 때쯤 되면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고생할 때쯤 되면은 마음고생 몸고생 할라 치면은 기미만 보이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채색옷을 벗겨버리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들어가지고 구덩이에 던지는 것과 같을 때, 그럴 때 아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깨달아 도망가지 말고,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말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참아내면 참는 자, 참아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려워도 속상해도 견디어내면,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고난의 때는 남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고통의 때는 다른 것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고 견디어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견디어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 복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내 귀한 거, 내 자랑스러운 거, 내 영광스러운 인생의 채색옷을 벗겨버리시고 찢어버리실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성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잘난 것, 내 귀한 것, 내 아름다운 것을 찢어버리시면은요, 일할 마음이 안 납니다.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쫓겨나신 분들은요, 일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성에 안 차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7살 난 어린아이가, 아니
자기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다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시는 그 왕자처럼 살다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자기 분하다고, 자기 속상하다고 이 17살 난 요셉이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보디발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보디발의 와이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바로왕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날 좀 보내달라고 하소연하고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입을 꼭 다뭅니다. 그리고는요, 그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주인이 맡겨준 그 작은 일, 종들이 하는 일, 노예들이 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신기하죠.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한테 맡기면은 확실한 거예요. 아니, 보디발이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인데 이 보디발의 집에 하인들이 수천이 넘을 터인데 그 종들 가운데 잘난 종도 있고 똑똑한 종도 있고 학벌 좋은 종도 있고 힘 있는 종도 있을 터인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유독 종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요셉이요. 아니, 자세가 다른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세가 다른 거예요. 성실하죠, 열심히 하죠,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옆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보이는 거 아십니까? 아니, 수백 수천이나 되는 그 종들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위에서 보면 보입니다. 마음이 보이고 자세가 보이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다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39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아멘.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요셉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달라요. 그랬더니 보디발이라는 이 주인이 요셉을 붙들어 가지고 그 집안에 총무로 세워놓습니다. 성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 달려갈 때에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 특별히 속상한 순간, 특별히 애매하게 억울을 당하는 순간, 그 순간이랄지라도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성실했더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그리 성실하였더니 하나님께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구로동이 복되고 대한민국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실했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데, 지금 나하고 맞지 않은 자리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성실했더니 보디발이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다,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복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요셉처럼
만국을 위하여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아멘. 종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주인이 되면 좋겠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종된 자들이 있느냐?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잠언 2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아멘. 아멘. 성실한 자는 하나님이 주실 분복이 있다 약속하십니다. 일을 할 때에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은 일, 하기 싫은 일을 만났을 때라도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 늦도록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고, 아니 일주일 내내 월요일 딱 하루만 빼고는 일주일 내내 청년들과 뛰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월요일 쉬는 날인데 교회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월요일 날도 나와가지고 합심 기도학교 섬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날도 나와가지고 합심 기도학교를 섬겨달라는 겁니다. 차마 제 입으로는 말을 못하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나만 일 시키고 나만 그런다고 그냥 막 삐지고 속상해가지고 억지로 그 자리에서 합심 기도학교를 섬기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120명, 130명 되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그 중에 기도를 끝마치고 한 여집사님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나와 보시라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라고. 첫 번째 환상, 아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안 보이고 하늘을 향하여 쭉쭉 뻗은 낙낙장송, 얼마나 키가 큰 나무들만 쭉쭉 뻗어 있는지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시길래 성도분들이요,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둥글게 모여있는 사람들 틈에 하얀색 큰 개 한 마리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덧붙이시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 개가 성령님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가 귀가 쫑긋쫑긋하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을 개로 이렇게 표현한 증거들이 없거든요. 참 제가 뭐라 그러면 무안당하실까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나 제 마음에 뭔가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기도학교가 마쳤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그날 있었던 그 간증, 그
집사님의 환상 사건을 집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기도학교에서 한 여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얀색 큰 개 한 마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봤대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은이 아빠, 그 개가 당신이야. 사실은 제가 미국 할버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미국 교수님들에게 이제 숙제, 과제물을 낼 때 과제물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Joy, who wants to be a sheepdog for the Lord? 우리말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양치기 개가 되기를 소원하는 조이가. 제가 미국에 머물 때 6년 머물 내내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감히 목자의 자리를 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작은데,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나와 같은 종이 어떻게 목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목자는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는 그저 양떼를 위하여 뛰어다니는, 주님 말씀하시면 이리 뛰고 저리 달려가는 한 마리 양치기 개가 되겠습니다. 양치기 개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쉽독이 되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아니 한국에 와서는 누구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날 그 집사님이 환상을 보는데 그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하얀 키가 큰 한 마리 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학교를 섬긴다고 쉬는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입을 삐죽거리며 원망하며 싫어하며 억지로 섰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던 없던, 내가 원하는 일이든 내가 하기 싫은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성실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실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맡겨주신 그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채색옷을 벗기실 때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시고 찢어버리시는 것과 같은 일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그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실 요셉은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모태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모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모태 신앙에게 일이 생기면 어디로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돈 많은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문제가 요셉에게 생기면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야곱과 의논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가서 아빠 돈, 아빠 차, 아빠 집, 아빠 아파트. 요셉이 누구에게 달려가서 간구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에게로만 달려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아니요. 돈 많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빠 돈, 아빠 차, 아빠 집, 육신의 아버지에게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17년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 사람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에서 저기 가나안까지 올 수가 있나요? 못 오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면 예전에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달려가는데 이제는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눈물, 내 사정, 내 하소연을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는 인생이라도,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감옥살이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실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청년회 때였습니다. 국방부에서 편지 한 장을 받았어요.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영 통지서. 놀라가지고 봤더니 또 한 글자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해군. 아니, 나는 해군 지원한 적도 없는데 해군에서 저를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아이고 너 큰일 났다. 아무래도 너 해병대에 가는 것 같다. 아이고, 그 무서운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에 제가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아닐 거라고 그러면서 진해 훈련소에 딱 가서 보니까 정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해병대 훈련소. 막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이야, 그냥 마음에 낙담이 되는 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생 처음 해병대에 들어가가지고 해병대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고되고 강하고 힘든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제 소원이 몸이 약해가지고 어디 아픈 데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픈 데라도 있었으면. 남들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남들은 어디가 부러지고 깨어져가지고 기부스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부러운지, 건강한 이 몸이 미운 거예요. 낮에 훈련받죠. 밤만 되면은 무서운 조교들이 아주 그냥 얼마나 난폭한지, 얼차례를 주는데 얼마나 난폭하게 얼차례를 주는지, 낮에도 시달리고 밤에도 시달리고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렇게 지내다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군인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 문을 열고 자리에 앉은 후에 이렇게 둘러보는데 저기 벽에 그림 하나가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그림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푸른 초장에 서 계시는데 옆에 양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날 그렇게 사랑하는 내 어머니도, 날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버지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 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까지는 내 어머니 때문에 주님을 못 봤는데, 이제까지는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주님을 못 봤는데, 홀로 버려지니까, 홀로 남겨지니까 눈이 열리는데 날 안고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던, 내 인생의 채색옷이 벗겨지던, 내 인생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을 그때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여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용맹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채색옷이 벗겨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채색옷이 찢기워지는 것 같은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실 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의 채색옷이 벗겨질 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그 자리 도망가지 마시고 견디어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보소서, 17살 난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납작이 엎디입니다. 하나님 말하는 것이 철부지 같고 행실이 철부지와 같은 작은 이들이 내 주님 발 앞에 납작이 엎디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주의 은혜 없이는 이 한날 이 한 주도 살 수 없어 내 주님 앞에 납작이 엎딘 하나님, 이 작은 요셉들에게 주여 주여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한날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힘이고 예수가 권세인 복 있는 인생을 이 한 주도 달려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벗겨버린 이들의 채색옷, 사람이 던져버린 이들의 인생길, 하나님 요셉처럼 보디발의 종으로 죄수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이 묶여있는 이가 있나이까? 하나님 내 주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만져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집안도 감당하며 한 사업장도 감당하며 한 민족이라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줄 알아 엎드린 이들마다 내 하나님께서 붙잡아 크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라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작은 줄 알아 주님 앞에 더 납작이 엎드리고 더 겸비 머리 숙인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사업장,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